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로 32절의 말씀.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6장 20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36장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을 바룩이 기록을 하고 기록된 말씀이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방백들이 왕의 방백들에게 또 그 말씀이 낭독이 되어지고 들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은 왕에게 읽혀지고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 왕은 그 말씀을 면도칼로 잘라서 화로 불에 태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로부터 먼저 전해졌고 그 다음에 고관들, 방백들에게 전해졌고 그 다음에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입니다. 만약 거꾸로 여호야김 왕에게 먼저 말씀이 전해졌다라면은 이 말씀은 태워졌고 고관들도 못 듣고 백성들도 못 듣고 태워지고 말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고관들이 방백들이 듣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방백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왕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책을 분명히 없이 할 것을 알고 이것을 성전의 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구두로 가서 보고를 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왕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여 왕과 방백들 앞에 읽게 하였지만은 읽는 대로 서너 장씩 면도칼로 잘라서 화로불에다가 던져 넣어서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바룩에게 기록하게 하여서 두 번째 없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는 것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기 옷을 찢지 않고 두루마리를 찢는 왕입니다. 20절로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함께 들어가 함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이 하나님의 성전 한켠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두루마리 책을 두고 간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왕에게 가져가면은 분명히 왕이 이 책을 태우든지 없애든지 할 것을 이미 이 방백들이, 고관들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 하면은 이 성경을, 기록된 예레미야의 하나님 말씀을 잘 보관하기 위하여 여기에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구두로 가서 보고를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21절에 이 여우디를 보내서, 여우디는 방백입니다. 14절에 보면 여우디가 예대 잘 나오는데 쿠스 사람으로 흑인 중에 이미 3대를 지났기 때문에 왕의 고관, 방백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우디를 통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 앞에 선 모든 고관들과 왕에게 여우디가 낭독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게 하여서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또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 반대적인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에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옷을 찢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이 신앙자가 올바른 신앙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두려워할 줄 아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24절로 26절에 보니까 세 사람은, 방백들 중에 세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여기에 25절에 보면은 엘라단과 들라야, 그마랴
이 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고 왕이 불사르는 두루마리 책을 그렇게 하지 말도록 그렇게 왕에게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래도 왕은 듣지 않고 26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오히려 기록한 바룩과 예레미야를 붙잡으라 라고 명령을 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오히려 붙잡으려 하고 또 말씀을 기록하고 또 전달하는 사람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여기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다시 기록합니다. 27절로 32절에 28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 두루마리를 첫 번째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다 불태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바룩을 불러다가 똑같은 첫 번째 책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다가 다시 첫 번째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고 더 많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은 두 돌판을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 내려오다 보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신을 만들고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9절에 그 돌판을 거기에 던져서 깨트리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니까 다시 모세는 두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의 말씀을 친히 두 번째 새겨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안에 보관을 하고 읽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지만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없어지면 다시 기록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풀에 잘라서 넣었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고 또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듣기 싫어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요시야 임금처럼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말씀을 발견하였을 때 읽게 하고 말씀 앞에 자신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옷을 찢었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하고 또 들려져야 하고 전파되어져야 하며 또 이 말씀이 지켜져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서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고 또 말씀 앞에 두려워했던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와 같이 왕이 이 성경을 배울 때에 말씀을 배울 때에 말릴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가진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방백과 고관들이 듣고 나중에 왕까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을 찢어 말씀을 베어 화롯불에다가 태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참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판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진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입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이 감사의 일들이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